아들아,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스스로를 세상에서 죽은 이처럼 여기고 세상에서 완전하게 못 박혀 있게 된 것처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또 세상 일에 귀를 막고 지나가야 할 것이며 오로지 내 평화에 관한 것만을 생각하여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고 다른 사람과 논쟁하여 공격하는 것보다는 그가 생각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다. 내가 하느님을 항상 잘 모시고 있고 그분의 판단에 의지하고 있으면 남에게 지는 것을 쉽게 참을 것이다. 1절 제자의 말, 오 주님, 저희가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제 속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울고 보잘것없는 이익을 쫓아 동분서주하지만 이것이 영혼에 끼치는 해로움은 간과하고 진정으로 영혼을 위하는 길은 찾는다 하더라도 너무 늦게 찾기 일쑤입니다. 별로 소용도 없고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에는 소홀히 하니 이는 사람이 대체로 바깥 일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이를 깨닫지 못하면 바깥 일에 파묻혀 즐기려고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루카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루카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르타와 마리아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일행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렸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얘기로부터 시작되는 얘기죠. 그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손님을 맞이한 마르타는 시중 드는 일에 바빠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기억날 거예요.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달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가 아니고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에 신경을 쓰며 분주하지만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마리아에게서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머무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바깥 일에 마음을 쓰고 애를 쓰지만 진정코 중요한 일은 주님 안에 머무르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걸 가지고 보통 이제 활동 수도회와 또 영적으로 이제 함께하는 수도회에 기도하는 수도회 또는 뭐 영적으로 함께하는 수도회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구분이 필요 없지요. 실제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다? 활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일이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 오늘 그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스스로를 세상에서 죽은 사람처럼, 세상에서 완전하게 못 박혀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 일에 길을 막고 지나가야 할 것이며 오로지 하느님의 평화에 관한 것만 생각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점에서 먼저 이 하느님 자리에 머무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만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란, 우리 인간이 아는 지식이란 결코 온전한 것이 못 된다. 오직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것이어야 전부다. 그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로 이것. 이 경험, 성령의 경험, 하느님의 경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경험 말고 인간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의 자산으로 삼지 않고 오직 그분이 주시는 것에만 우리가 온전한 자산으로 삼아야 할 거다. 그래서 스스로 세상에서 죽는 것, 세상에 못 박혀 있는 것, 세상 일에 귀 막고 지나가는 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하는 지혜, 그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지혜라고 하더라도 참 지혜가 아니다. 참 지혜는 어디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죠. 그래서 오직 지금 여기 이것 성령의 작용,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느님 아버지가 계신다면 그 하느님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이 경험이 바로 성령의 경험이지요. 이걸 이제 일 없는 자리라고 해요. 누구 일이 없어? 내 일이 없지. 누구 일만 계셔? 하느님의 일만 계시지. 그래서 이 하느님의 일을 우리는 성사라고 현존이라고 하죠. 주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인사말이 바로 그런 인사말.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게 뭐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게 임마누엘 하느님. 어디서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자로 사는 일입니다. 이 성자로 사는 일이 현존으로 사는 일이며 이 현존으로 사는 일이 바로 성사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영성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자리는 내가 죽은 자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 이건 하느님 아버지, 성부 하느님 아버지께서 임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자리. 그래서 오직 지금 여기 이것 성령의 작용만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이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일생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우리 죽는 날까지 영원히 이 자리는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자리. 이걸 바로 무슨 자리예요? 영원한 지금을 사는 자리죠. 인류가 그칠 때까지 이 지금 여기 이것에 하느님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 평화에 관한 것만 생각하라. 지금 여기 이 자리만 생각하라 라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내겐 유익하고 주님 마음, 예수님 마음, 하느님의 눈에 들지 않는 것에 눈을 돌리는 것, 이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과 논쟁하여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이기려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은 뭐예요? 이기는 길이 아니라 지는 길이잖아요. 내려놓는 길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느님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 내가 하느님을 항상 잘 모시고 있고 그분의 판단에 의지하고 있으면 남에게 지는 것을 쉽게 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죽었다 깨나도 지기가 싫지요? 지기 싫어해. 그러나 하느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내려놓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루카복음 10장 오늘 읽은 마르타와 마리아의 얘기를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마르타는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이것에 내 존재를 내어 맡기는 일이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라고 보는 거죠. 내 존재를 그분께 내어 맡기면 그분께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몫이 되어야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지요. 그러면 2절을 다시 우리가 함께 고백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새 속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울고불고 보잘것없는 이익을 쫓아 동분서주하지만 이것이 영혼에게 끼치는 해로움을 간과하고 진정으로 영혼을 위해 이해하는 길은 찾는다 하더라도 너무 늦게 찾기 일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이 되게 많이 분주하지요. 초조하고 그리고 뭔가를 막 계속해야 존재의 안정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님 안에 온전히 내 존재가 그대로 주님께 봉헌될 때 비로소 그분이 하신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어떤 일을 하든 하되 함이 없는 방식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바로 어떤 방식이냐면 내가 일하는 일이 아니고 실제로 내 몸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분이 내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사실은 마음이 분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몸을 움직이고 있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일 없음이라고 그래. 일 마친 사람이라 그래. 내 일을 마쳤기에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일 마친 사람이 일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진정코 그리스도의 신앙인은 뭐라고 해? 내가 일이 많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 마친 사람입니다.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저 사람 안에서 하느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분서주하지만 이것은 영혼의 해로움은 간과하고 진정으로 영혼을 이해하는 길을 찾는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 늦게 찾기 일수다. 별로 소용도 없고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정말 필요한 것에는 소홀히 하니 이는 사람이 대체로 바깥 일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이를 깨닫지 못하면 바깥 일에 파묻혀
즐기려고만 할 것이다. 그게 그 루카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마르타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 같잖아요. 지금 여기 이것의 경험,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경험입니다. 참 하느님의 뜻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성령의 자리다. 하느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를 믿는 것. 그래야 비로소 우리 삶이 모두 다 아침에 눈 떠서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하느님이 일하시는 성사생활, 영성생활, 현존생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 현존재, 이 현존재가 바로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성령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거 바로 우리는 현존 생활이라 하고,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삶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귀한 게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생명이죠. 그 하느님의 생명이 매일 매 순간마다 살아있음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요. 이 하느님의 생명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명을 초월해서 오직 지금 여기 이것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느님의 생명이죠. 그 생명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생사를 넘어선 육신의 생사를 초월한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이것으로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생명입니다. 육체적 생명을 생각하는 것을 내던져야 합니다. 육체적 생명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육체적 생명은 껍데기 몸에 불과한 것이기에 육체적 생명에서 죽으면 성령으로 되살아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지금 바로 이 경험으로만 사는 겁니다. 몸의 죽음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까닭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이 하느님의 성령은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축복, 하느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죠. 내게 있는 이 육신의 몸, 그리고 정신으로서의 나, 육신으로서의 나는 죽을 생명이지만 성령으로서의 나, 이건 영원한 생명이죠. 이것을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사는 거죠. 이것을 바로 볼 줄 아는 것, 이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잖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예수님의 현존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의 성령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묶인 사람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 자유를 주는 은총의 해, 은혜의 해, 축복의 해를 선포해 주셨다. 그것을 사는 게 바로 성사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의 성령이 바로 하느님의 씨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씨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늘 씨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늘꽃을 피워야죠. 하늘 생명으로 하늘 씨를 받은 하느님의 자녀들은 하늘꽃을 활짝 펴야 하죠.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욕심을 내면 견물생심, 물질에 갇혀버리게 되면 하늘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사람만이 하늘 씨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늘 꽃을 피워 하늘의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것 성령의 경험으로 사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나의 아버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령 아버지, 성부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 이것을 삶으로써 그 하느님의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가 누구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그 유교적 방식으로 보면 부자유친인 거예요.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이 친하게 되는 방법은 성령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경험이 바로 지금 여기 이것으로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부자유친 기억나시죠? 그건 이 친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작용이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인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성령 그분의 뜻이죠. 사람의 뜻을 잇는 것을 효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잇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들, 하느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성부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잇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자녀로서의 효 아니? 그 효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협력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바로 이 경험으로 사는 일이에요. 이 순간순간 이 경험으로 사는 일.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일 없는 자리. 누구 일이 없는 자리? 내 일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 누구 일만 있어요? 하느님의 일만 있는 자리. 내 일이 끊어진 자리. 내 일을 그만두는 자리. 그래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로 사는 자리죠. 사람들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효를 잃어버린 지 꽤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한다고 생각해서 하느님을 단절하고 살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모든 일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을 깨달아 살면 하느님의 뜻에 절대 순명하는 삶으로 이끌어져 나가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성령으로 살면 하느님에게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내 안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순명하는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느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응답 방식은 이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모두 다 하느님 뜻대로 하소서. 이게 진정코 하느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태도지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내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느님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든지 죽든지 하느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해서 내게 주어지는 온갖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지 않기에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인간의 오남, 바람, 바램, 욕망 이것들을 하느님이 구하는 구복신앙이 세상의 온갖 종교 안에 난무하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구복신앙에 매달리며 살지만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느님의 신앙은 죽든지 살든지
하느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하느님이 일하심을 알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삶이라고 보는 거지요. 지금 바로 이 경험, 그것이 성령의 경험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육신으로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비록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늘시, 하늘에서 난 사람, 그들은 하느님 아버지와 친하고 땅에서 난 이들은 땅 아래에서 난 사람들이어서 땅과 친하고 인간의 욕심에 떨어지고 말지요. 하느님 아버지를 모르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르면 모두가 다 거짓 삶으로 떨어지는 경향들이 많지요. 영원한 생명인 성령이 곧 하느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성령은 시간을 초월하여 있으므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지금을 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족이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울타리는 병아리에게 달걀 껍질과 같아서 내 정신, 내 생명이 자라나면, 그 하느님의 생명이 자라나면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 울타리에 갇히면 하느님의 생명으로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갇히면 나를 보호하는 것이 나를 죽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보통 그 유교 방식 안에서 우리 삶 전반의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부정부패, 그리고 욕망과 욕심, 이것은 그 가족주의, 이기심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가족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많이 분출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 안에 살 수 있죠. 바로 재밌는 말을 하나 말한다면 어머니라는 말을 한번 따라서 해봐요. 어머니. 어는 감탄사로 하고 머니는 머니, 먼 사람. 아주머니 해봐요. 아주머니. 아주 먼 사람. 어머니. 이렇듯 가족이라고 하는 육신으로부터 일정 정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느님 생명 안에 하느님 생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단 말이지.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살붙이나 피붙이의 벽을 깨뜨리고 깨끗이 벗어나야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삶 안에서 많이 경험되어지는 몫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여러 번 그 근현대사를 통해서 일제시대를 통해서 망해본 경험도 있고 해방을 차지한 경험도 있고 최근에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하는 좋은 나라 세우기에 함께 국민들이 경험해 보기도 했지만 이것들이 다 그런 경험들 안에는 가족주의를 극복하거나 나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사는 몫이 우리 안에 영생의 길, 하느님 생명을 사는 성령의 체험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지요. 가족주의.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죠? 육신의 가족있기. 그것 사실은 묶이면 여러 가지로
그 껍데기로부터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진실은 모두 생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생명 하나로 살고 있어요. 우주에도 역시 인류라고 하는 한 생명으로 살고 있죠. 우리가 내 생명, 내 가족, 이게 다 사실상은 우리가 그림자로,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지. 진리는 오직 진리일 뿐,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건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내 가족, 내 육신의 생명에 자꾸 갇히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마테오복음에도 나오는 얘기들 있죠. 마테오복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준 것,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거다. 나와 네가 남과 남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한 생명이다 이런 뜻이죠. 원래부터. 그래서 내가 남을 해치면 누구를 해친 거예요? 나를 해친 거죠. 내가 남을 도우면 결국 나를 도운 거죠. 모두가 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사생활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현존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사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현상 속에서 산 우주가 지니고 있는 생명의 율동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는 것. 하늘을 쳐다보며 영원한 생명인 성령의 생명을 느끼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육신은 이 땅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씨를 받은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하느님의 씨를 받았으니까, 하느님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씨가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꽃이 활짝 펴서 하느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열매가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느님을 유일한 우리의 님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솟아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느님의 뜻, 그 하느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그러면 늘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경험할 수 있죠. 그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생명의 길이지요. 이것이 바로 스승 예수님이 가시자고 하신 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조금도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온전한 하느님 나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 나라인 줄 알고 지금 여기 이 생명을 사는 거죠. 그런데 육신에 갇히면 늘 부족함만 보여. 그렇죠? 육신에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으로 보면 만족할 게 하나도 없어. 늘 부족해. 그래서 늘 불만스러워. 그래서 늘 불만스러우니까 그 불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온갖 천지를 돌아다니지만 안정을 찾을 길이 없어요. 실제로 이미 지금 여기 이곳에 하느님 나라가 마련되어 있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펼쳐지고 있어서 그걸 발견하는 하느님의 눈만 띄어지면 이 세상 안에서
온전히 하느님을 즐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지요. 그렇게 하려면 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럴 때 비로소 God is everything. 하느님 그분 당신만이 모든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죠. 어디서?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오늘 준주성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들이잖아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를 세상에서 주군이처럼 여기고 세상에서 완전하게 못 박히게 된 사람처럼 생각하여야 한다. 또 세상 일의 길을 막고 지나가야 할 것이며 오로지 하느님의 평화에 관한 것만 생각하여야 한다. 그렇죠. 지금 여기 이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내겐 유익하고, 주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여 공격하는 것보다 그의 생각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낫다. 내가 하느님을 잘 모시고 있고 그분의 판단에 의지하고 있으면 남에게 지는 것을 쉽게 참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기는 길이 아니고 지는 길이잖아요. 내려놓는 길이잖아요. 이런 일을 세상에다 얘기하면 다들 바보들이라고 그러죠. 이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쪽에서 힘을 쓰면 나는 힘을 빼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돕고 함께 가는 이 길,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 가는 길이죠.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처럼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얘기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에 신경을 쓰며 마음을 쓰지만,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 좋은 몫이 뭐라고요?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와 하느님의 행하심을,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사는 성사생활이 우리 삶의 1차적 목적이다. 그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